저는 지금 제 모습을 사실은 수십 년 전부터 많이 상상했습니다. 수십 년 전으로, 한 20여 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더 전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한 20몇 년이 지나면은 내가 이런 모습일 거고, 내 마음의 상태는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자주 상상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제가 계속 상상하는 게 있는데, 지금부터 또 한 20, 30년 뒤에 사역을 다 마치고, 머리가 이제 백발의 제가 이제 노인이 되겠죠. 사역을 다 마치고 은퇴를 했을 때 나는 과연 후회하지 않을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정말 많은 후회를 남기고 내가 사역에서 손을 떼게 될까? 사실은 이런 상상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때의 기분이 갑자기 공감이 되어지면 얼마나 허전하고 허탈한지 몰라요. 타임머신을 탄 것도 아닌데 그 먼 미래가 되었을 때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내 마음속에 정말 만족이 있을까? 아니면은 내가 만족하지 못하게 될까라고 자주 상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 나중의 삶에 후회가 없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후회가 남을까요? 만족만 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나중에 후회가 남겠습니까? 만족이 남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저도 멋진 가정을 꾸리고 싶고 자녀 낳아서 애들 잘 쑥쑥 키우고 싶지요. 이왕이면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다 그게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지금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과연 나중에 우리에게 후회가 남지는 않을까? 아니면 반대로 그것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열심히 정진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는 나중에 되었을 때는 분명히 그 사람은 후회하지 않고 만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집트의 콥트 교인. 미국의 기독교 잡지에 실렸던 그 기사를 우리나라의 기독일보가 인용을 해서 썼던 내용 중에 한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중동의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IS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제 참수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고 갔었죠. 지금은 연합군 때문에 많이 축출당해서 그 세력이 많이 약해졌었지만은 당시만 해도 그 위세가 잔혹했었고 아주 대단했었습니다. 이집트는 일단 무슬림 국가입니다. 무슬림을 섬기고 있지만은 자생한 기독교 한 종파가 고대로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그게 콥트교가 있습니다. 콥트교, 이집트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무슬림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는 종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집트에서 콥트 기독교인 21명이 리비아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IS에게 리비아에서 납치를 당한 다음에 그 리비아 해안가에서 이 21명이 참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기사의 소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들에게 일단 선택권이 주어졌답니다. 당연히 저거죠. 예수를 부인해라, 배교해라. 그러면 살려준다. IS가 그런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해라. 종교를 바꾸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했었을 때 그 이집트의 콥트 교인 전원은 다 같이 부인하지 않기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다 참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강요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죽겠습니까? 예수 믿다가 죽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 안 믿고 살겠습니까? 죽을지 살지를 결정하세요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는 않고 우리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지고 불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바꾸어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죠. 죽을지 살지를 묻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우리가 지금 사는 건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후회를 떠안는 마지막이 되지 않으려면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강요는 우리들에게 놓여 있어요. 그런 선택은 놓여 있단 말이지요. 극단적인 선택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 어차피 살기는 사는데 누구를 위해서 살아갈 건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한 부부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요 부부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이 한 부부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얼마나 큰 유익을 끼쳤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나누려고 합니다. 지도를 일단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라는 글씨가 크게 보이죠?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당시는 이제 로마라는 나라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족이나 저민족이나 이 나라나 저 나라나 로마의 다 속국이었고요. 그 거대 제국을 우리나라에 무슨 경기도가 있는 것처럼 무슨 주를 이렇게 쪼개어서 나눈 다음에 각 주마다 총독을 파견해가지고 통치를 했습니다. 예루살렘도 가이사랴의 총독이 주둔했었고 그 예루살렘을 다스렸었지요. 그때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 나라에만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나라로도 이민 가고 저 먼 나라도 이민 가고 그렇게 수백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흩어져서 지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교포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가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지만은 저 먼 타지에서 태어난 유대인들도 많이 생겨나게 된 그 시대였었습니다. 소개하는 이 부부 가운데 이제 남편 아굴라, 아내 브리스길라 이 부부, 특히 그 중에 남편은 에베소에서 위쪽을 보시면은 바다가 있죠. 흑해라는 바다에 인접하고 있는데 거기에 본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본도 출신이에요. 그 본도 출신으로 이제 이 부부가 소개가 되는데 이들은 그 지역에서 그 누군가의 손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이 부부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을 위한 삶을 본격적으로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삶을 살지는 않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자기 가정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이제 이주를 하게 되죠. 지도를 보시면은 저기 로마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제국의 수도가 로마인데 그때 당시에 인구가 100만이 넘어갔습니다. 상당히 큰 도시예요. 오늘날 우리는 뭐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좁은 공간에 많은 인구가 살 수 있지만은 당시에 아파트가 없는 시대에 석조 건물 시대에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였으면은 그 규모는 아주 대단합니다. 아주 광활하고 대단한 그 도시였습니다. 자, 속국의 변두리 시골에 태어나서 살다가 이 부부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보고 싶었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나라 정말 못 살 때 이민 많이 갔죠. 미국 뉴욕으로 가는 겁니다. 로마로 가는 거예요. 큰 대도시로 가서 상업적으로 성공하고 싶고 자녀들 좀 교육 제대로 시키고 싶은 거예요. 해안가에 있는 어촌 그 지역보다도 저 로마로 가자 해서 이 부부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로마로 이주해 가게 됩니다. 이 로마의 100만이 넘는 인구 가운데에서 한 유대인은 5만 명 정도 됩니다. 결속력이 대단했습니다. 한 10개 정도 못 되는 회당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로마의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자기 자신의 예배의식, 제사의식,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죠. 예수 믿고 로마로 온 유대인이 있고요. 로마로 온 유대인이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 복음 전달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이 있는데 문제는 그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갈등이 좀 극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한 한 종교 때문에 저 유대 사회에서 자기들끼리 반목이 일어나는데 이게 제국에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가라 라고 추방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날벼락인 게,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려운 우리나라 형편 가운데 한번 내가 자녀 교육 잘 시켜보고 멋지게 잘 살아보겠다고 저기 미국 유적으로 이민을 가서 자리 잡았어요. 열심히 살았거든요. 장막 짓는 기술이 꽤 있었답니다. 이 부부에게는 돈을 긁어 모았어요. 많이 벌었습니다. 사업체도 거기에 있어요. 가정도 거기에 있어요. 나의 모든 인맥 다 거기에 있어요. 자녀들이 거기서 교육, 최신식의 교육을, 로마의 교육을 잘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방령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거 다 놓고 와야 되는 겁니다. 암담하지 않습니까? 철수해야 될 때 얼마나 많이 암담할까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부부에게 이 추방령이 계기가 되어서 이 부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부로, 가정으로, 삶으로 변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어느 정도 쭉쭉쭉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기반을 다지고 뭐 좀 나아가야 되는데 아깝게 이미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들을 갑자기 날려버리게 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지요. 우리는 그때 끝났다고 생각하지요. 네, 하나님은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때에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민 갔다가 왔는데 갑자기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 사업체는 그대로 남겨두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부부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은 나를 위한 삶이 끝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진했던 모든 일들이 막히게 되었을 때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나름대로 또 도시를 골라왔습니다. 어쨌든 이 부부는 잘 살아보는 게 꿈이에요. 그 다음에 큰 도시로 오게 되었는데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고린도도 큰 도시였어요. 부유한 상업도시였고 항구도시였고, 이 고린도가 있는 그 땅덩어리가 아가야 주인데 그 주에 총독이 있었던 대도시였습니다. 로마로 갔던 자체가 돈 많이 벌어보려고 간 거잖아요. 대도시로 간 거예요. 저 촌에서, 저 시골에서 유대인이 예수 믿는 상태로 갔어요. 추방당한 거예요. 고향으로 못 돌아가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도시로 가는데 이 고린도에서 이들은 정착해서 장막 짓는 일, 천막 만드는 일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또다시 돈을 이렇게 긁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운명적인 만남이 이 부부에게 기다리고 있었죠.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때마침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는데 에베소 그 대륙의 전도를 끝내고 고린도가 있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서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후원이 넉넉치는 않았습니다. 우리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물질적인 후원도 넉넉치도 않고 자기 몸 하나 이제 간수하기도 쉽지 않은 터라 선교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당장은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도 직업이 무엇이었냐면은 장막 짓는 일이에요. 용산에 가면 무슨 상가가 있죠? 전자상가가 있죠. 한복은 어디입니까? 한복이 몰려있는 동네가 있지요. 보석이 몰려있는 동네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장막을 짓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 그 가게가 모여있는 그 동네에 바울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같은 유대인을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리고 같은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 부부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마음이 착착 맞았습니다. 같은 유대인의,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의 같은 직업을 가졌으니 이 부부와 이들은, 바울은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는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서 대도시로 갔다가 추방당했지만 또 다른 제2의 대도시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목표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신앙, 주를 위한 삶이 두 번째였었는데 그게 첫 번째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 부부가 그때부터 바울의 선교를 돕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일주일 내내 아르바이트하고 일하고 남는 시간에 사역하고 남는 시간에 말씀 준비하고 사역하면은 사역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 돌리고 와가지고 설교 준비가 되겠습니까? 졸겠죠.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는데 이 부분은 꽤 실력이 있었다니까요. 돈 잘 벌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공을 했었어요. 바울을 통하여 변화가 된 거예요. 잠자리도 숙소도 제공해주고 나중에는 바울은 그냥 선교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다 해주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삶의 목표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돈 많이 버는 것도 나를 위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사업을 잘 경영한 것도 이민 간 것도 나를 위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바울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러면서 바울은 맘 놓고 사역하는 거지요. 전도의 열매가 많았습니다. 고린도는 대도시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한 많은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 부부는 바울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되지요. 개척 멤버가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한 명의 사역자와 한 가정이 만나서 가정교회로 개척을 해가지고 큰 교회가 되는 시대는 지나갔죠. 지금 대형교회가 쪼개어져서 지교회를 만드는 방식으로 개척하는 시대로 넘어갔고 가정교회가 일어서는 것은 아주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다 그렇게 개척했습니다. 가정에 몇몇 가정이 모여서 한 장로님 가정과 한 집사님, 한 권사님 가정과 어떤 전도사님이 만나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큰 교회가 되었는데 이 부부는 그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된 겁니다. 처음에 이름을 소개할 때에는 남편 먼저 이름을 소개했지요. 가부장적인 사회였었으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다음부터 이 부부를 소개할 때는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누구 믿음이 더 좋았을까요? 브리스길라. 여자들의 믿음이 더 좋습니다. 남자 성도님들 분발해야 됩니다. 여자들이 신앙이 더 좋았어요. 교회에 편지를 하고 소개할 때마다 아내의 이름을 바울이 먼저 거론했어요. 이 브리스길라는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심장면으로 도왔습니다. 재정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추방당에서 이 고린도에 정착을 한 상태였지만은 우리 바울은 지금 정착하러 온 게 아니라 선교 여행 중이에요. 선교 여행 중이에요. 한 도시에 가서 몇 개월, 그 다음 도시에 가서 몇 주, 며칠, 또 그리고 옮겨가고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렀는데 최장기 체류거든요. 선교 여행 중에. 그 다음 거의 두 번째 장기 체류 지역이 이 고린도였어요. 구원할 영혼들이 많았고 협력하는 협력자들의 헌신이 깊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나는 나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야겠습니다라고 복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대도시만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철수한다고 합니다. 안디옥으로. 따라가려고 했을까요? 안 따라가려고 했을까요? 따라가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추방당해서 삶의 터전을 놓고 왔지만 이제는 추방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와 선택을 가지고 기껏 기반 잡고 자리를 다졌던 고린도에서 바울을 따라서 철수하는 겁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에베소라는 도시를 들리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에베소가 있고 오른쪽에 수리아라는 굵은 글씨가 있고 그 위에 작게 안디옥이 되어 있죠. 바울은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복귀 중에 있는데 에베소라는 도시도 대도시입니다. 여기도 대도시인데 여기에 머물러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를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당신들은 여기에서 머물러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도시에 일단 정착을 시킵니다. 순종해야죠. 별 수가 있겠습니까? 파송받은 곳으로 가야죠. 정착하라고 하는 것에 정착해야죠. 구원에 대해 사람이 많으면은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이 에베소의 이 부분은 정착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없어도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8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하나님의 뜻이면은 에베소로 다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여 내가 당신들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라고 바울 하나 보고 따라왔는데 바울이 거기에 내려놓으니까 그들은 거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바울이 없어도 이제 이 부부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부부의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바울이 있으나 없으나 이 부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오기까지 다시 복귀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직 에베소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3차 전도 여행 파송받아서 또 와야 되는데 그 전에 이 부부의 사역이 또한 잠깐 소개가 되는데 아볼로라는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그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 아볼로가 성경에 아주 능통했습니다. 설교를 정말 잘했습니다. 탁월하게 잘했습니다. 그 설교 실력은 사실 베드로보다 더 잘했습니다. 그 대단한 사람이 왔는데 어쨌든 아볼로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직접 배우지는 못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에 대한 이해에서. 이 부분은 누구에게 직접 배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대사도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직접 배웠어요. 몇 년 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비밀들에 대해서 많이 듣고 깨달았는데 이 아볼로를 보니까 와, 이 사람 잘 키우면은 대단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고 아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주는 거지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우리 27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고린도가 아가야 주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가야 주의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이 부부가 에베소로 왔는데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도를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 부부 마음에 이 아볼로를 자기 자신의 개척했던 그 모교에 보내고 싶은 거예요. 와, 이 사람 보내면은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이 이민 갔다가 안 좋게 나왔어요. 거기에 신앙생활에도 동지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를 생각하면은 정말 괜찮은 하나님의 종을 그 교회에 보내고 싶은 거예요. 아볼로에 대한 추천서를 이 부부가 써주는 겁니다. 이 사람 아볼로 진짜 괜찮은 사람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나의 신앙의 동지들이여 꼭 잡으세요. 그 사람 정말 대단합니다. 아볼로는 이 부부의 추천서를 받고 고린도로 가게 되어서 고린도 교회 담당하는 교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없어도 알아서 잘하는 거예요. 바울이 없어도 고린도 교회까지 챙겨주고 에베소에서도 많이 사역을 하고 자기 가정집은 가정교회로 만들었어요. 건물과 같은 교회는 사실 이때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한 300~400년이나 지난 다음에야 전용 건물에 교회가 있었지 그때 교회 하면은 다 가정집이었어요. 좀 넓은 집. 이 부부는 에베소에서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드렸습니다. 넓었죠? 잘 살았다니까요. 경제적으로 돈을 긁어 모았다니까요. 그러나 그게 자기 자신에게 투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투자가 된 거예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보광중앙교회에
이런 부부가 한 커플이라도 더 생기면은 우리 교회에 정말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헌신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생기면은 이 예배가 얼마나 지금 기쁨과 영감이 넘치겠습니까? 교회 분위기와 색깔이 달라지게 될 텐데.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겠다고 모였지만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을 때에는 그 은혜와 기쁨과 영감은 못 느끼는 거예요. 멀리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찾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와 같은 헌신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자니까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 주일 식사도 안 하시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주변 인물로 머물고 있는 많은 우리 젊은 부부 성도님들,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은 단순히 명상과 취미가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달리해야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은 이 부부처럼 살아야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변인으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요. 교회에 헌신된 기둥이 되셔요. 교회가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 정말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이 동네와 지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의 모든 예배 시간 다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부 같은 사람 필요합니다. 아볼로가 그 교회에 갔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고린도 교회에. 근데 나중에 물론 고린도 교회에도 파당이 생기기는 됩니다. 개척 목사님이었던 바울파, 설교를 너무나 잘했던 아볼로파, 그 다음에 간혹가다 방문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파, 거기에도 속하기 싫다 그리스도파로 이렇게 물론 분쟁이 일어나게 되지만은 대단한 한 사람을 그들은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서 또 얼마 만에 이 부부는 3차 전도여행 출발한 바울과 만나게 되지요. 1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멘. 아볼로 고린도를 건너갔지요. 고린도 교회 교역자로 건너갔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그 에베소가 있는 윗지방을 다 돌아본 다음에 다시 에베소에 왔지요. 이 에베소는 바울이 최장기 체류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냈던 그 도시였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천막 짓는 일 했다는 기록이 있지만은 에베소에서는 그런 아르바이트 했다는 일이 없어요. 든든한 후원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어서 많은 열매가 있었고 장기 체류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역했던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출신으로 자기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부부의 안부까지도 같이 전하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9절입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름을 언급하면 반가워할 사람들의 이름을 첨부하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예.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는 남편 이름을 먼저 써줘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써줘요. 그 교인들 앞에서는 그래도 남편 이름 먼저 써주지만은 다른 이 부부를 자세하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에는 아내 이름이 먼저 들어갔어요. 여성들이요. 여러분들이 갑입니다. 영적으로 갑입니다. 남자들이 을이에요. 분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멋지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에베소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에 이 부부는 처음 자기들이 있었던 로마로 복귀하게 됩니다. 다시 로마로 복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부부들이 로마를 향했었을 때의 마음가짐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부귀영화, 자녀교육, 잘 살아보려고 제국의 대도시로, 수도로 이민 간 거였는데 이 두 번째 로마라 한 거는 바울과 동행하면서 간 게 아니에요. 이 부부는 바울이 없어도 혼자서 잘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로마라 간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간 거죠. 바울이 에베소에 돌아오기 전에 먼저 정착해서 그의 사역의 터전을 만들었던 것처럼 언젠가 바울이 로마에 갈 것이거든요.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 로마를 전진 기지로 삼아야만
그 더 지나가서 당시에 바울이 땅끝으로 생각했던 서바나 스페인 갈 수 있기 때문에 스페인은 너무 멀어서 그 사이에 있었던 로마를 거점 삼고 싶어 했어요.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바울과 헤어진 이 부부는 로마로 먼저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겠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부부와 먼저 이별한 다음에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로마에 본 적도 없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성도들에게 또 로마에 먼저 가 있는 누구를 소개할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또 소개합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 쓰는데 누구를 소개하는지 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 부부의 도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바울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웠던 적도 있었다고. 바울만 도움받았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 부부에게 감사하고 있다고. 믿을 거면은, 인생 살아갈 거면은 이 정도 믿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니까요. 순교 할래 말래를 묻지는 않잖아요. 오늘날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거는 물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에 먼저 이 부부는 도착해서 터전을 닫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왔을까요? 왔죠. 4차 전도 여행 때. 죄수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서 포박당한 상태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오게 됩니다. 로마에 누가 있었죠? 부부가 먼저 와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선교하러 가기 전에 먼저 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평신도였어요. 생업에 종사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갔습니다. 그러나 가택연금 수준이었고 면회가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이 되지는 않았죠.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의 가택연금당에 있는 바울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상식적인 상상입니다. 만났겠죠. 많은 도움을 주었을까요? 도움을 주었겠죠. 이태를 머물면서 로마에서도 이 바울은 선교 활동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부를 앞서 보내는 거지요. 인생의 목적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사진을 또 보겠습니다. 콥트교인 두 번째 사진. 제가 첫 번째 사진은 단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 사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특별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인데 한 사람의 좀 이집트 사람 같지 않은 한 사람이 끼어있죠? 흑인 한 사람이 끼어있지 않습니까? 이 흑인은 사실은 이집트인도 아니었고 콥트 교도도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차드라는 나라의 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냥 같이 일하다가 21명이 같이 잡힌 거예요. 같이 잡혔는데 참수당하는 날 개종했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합류하고 싶어서 질문을 했잖아요. 20명에게 예수 믿을 건지 부인할 건지. 부인하면 살려줄 수도 있어. 부인 안 했어요. 20명이.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슬림을 믿었던 사람이, 이 남성이, 이 흑인 차드 남성이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부인하지 않을 수 있지? 이들이 믿는 신이 참 신이구나 하고 자기도 바로 그날 개종을 해서 참수당하는 대열에 이렇게 끼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1명 중에 20명의 이집트인, 1명의 차드인. 그러나 그 당일날 개종한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선택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고 죽을래? 살래? 이거는 묻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믿고 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갈 겁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하여서 로마로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로마로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고린도로 오고 싶습니까? 에베소로 오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고린도와 에베소로 가고 싶으십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